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성육신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육신의 신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성육신의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영지주의적 경향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악하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가현설이 매우 큰 설득력을 얻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인 것처럼 보이고 행동하셨을 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주장들은 아직 확실한 교리를 갖지 못했던 초대교회에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가 이 하나님의 아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초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맞추었고,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이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예수를 알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면 예수께로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은 물로 해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더 심각한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목마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갈증은 물은 물론이고 물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스포츠 음료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돈, 명예, 육체적 향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거기서 해답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시던 길에 피곤하셔서 야곱의 운물 곁에서 쉬게 되셨는데 그때가 정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러 온 그 여인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끝에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까지는 인생의 갈증을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많은 방법을 행하였지만 결코 이 세상에서는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모두 6,278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문제를 분석하던 자살 예방기관 관계자들이 이상한 흐름을 포착하고 긴장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여성 중에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자살 관련 데이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나이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2030 여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음료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음료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애 갈증에 대한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 다닌다고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야만 하고 예수 안에서만이 모든 사람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는 새롭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더 이상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한 이를 명심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영적인 갈증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